오늘은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딥네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네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세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지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곳을 미래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언약의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아주 대단한 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가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지키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언약한 것을 잊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로 증거를 삼은 것이죠. 돌은 변하지 않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돌의 성격은 잘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돌을 세우지요. 이 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유지되도록 도왔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들이 하는 역할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네 믿음 잘 챙겨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믿음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 여호수아가 그 일을 잘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의 삶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그의 삶이 오히려 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해서 31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돌만 그렇습니까? 이들의 삶 자체도 다른 사람이 신앙을 지키는데 도구가 됐다.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됐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도구가 있을까? 또 나는 오고 오는 이 세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나는 쓰임받고 있을까? 나는 또 그것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주의가 판치기 때문에 네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말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개인도 부르시지만은 공동체로도 부르셨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은혜의 도구를 붙들고 있나? 나는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 내 삶 가운데 그것을 기억나게 할 만한 것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삶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백성을 보내서 각기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29절입니다. 110세에 죽어서 딥네세라의 장사되었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했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수종자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사람의 평가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것이 참 중요한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이 물론 그에게 세워진 권위자에게도 잘했지만은 결국은 그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았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릴 수 있겠지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여호와의 종 누구누구 몇 살까지 살았고 어디서 장사됐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불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마지막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종은 아니야. 제자는 아니야. 그냥 구원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내 종같이 내 제자같이 그렇게 살진 않았어. 이런 평가를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부끄러운 구원, 죽음의 자리에서 그냥 겨우 얻는 구원만 받았어. 이런 평가가 아니라 그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슨 뉘앙스가 풍겨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타락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좀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있고 함께 예배 드리면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함께 있는 동안, 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삶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도구가 있을까?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종 내지는 예수님의 제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는 행사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고 저 사람은 뭐 있으나 마나 뭐 있어도 그냥 세상 얘기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고 뭐 자기 잘 되는 얘기 맨날 그런 아파트 얘기 뭐 돈 버는 얘기 그런 얘기만 하고 맛있는 얘기만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얘기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뭔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간단 말이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간 어떤 것이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자유함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는 도구로 과연 쓰임받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자로 마치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